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셔서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소망이 역사하려면 그냥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믿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믿을 때 역사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잠시 참고하기 원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처럼 믿는다는 것은 실제가 되게 하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조건 분위기 따라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은사자 따라 믿는 것도 아니고요. 능력 따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다는 그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돼야 돼요.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나눴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 되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먹는 것이 하나님 온전한 사람 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선한 일을 행하는 지경을 넓히는, 나의 선한 영향력을 넓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상대해 보면 이 사람이 진국이구나 아는 사람이 있죠. 대하면 대할수록 빠져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성도들은 가까운 작은 교회를 못 온대요. 왜요? 첫 번째, 할 일이 많아서. 두 번째, 목사님하고 가까이 친해지면 안 된대. 시험 들 일이 많이 생긴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 저랑 가까운 시험 든 사람이 있어요? 저랑 시험 들어서 나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랑 가까이서 시험 든 사람 나간 사람 없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니까 시험 들지, 저랑 가까이 하면 가까울수록 이 목사님이 진짜구나 느껴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으면 가까이 하면 할수록 삶이 진짜네, 이걸 느끼는 사람들만 여기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과 친밀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항상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죠. 이 말씀은 정말 살아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나눴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그랬습니다. 문맥상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말씀을 말하죠. 어떤 말씀이에요? 본문은 항상 말씀을 해석할 때 우리는요 본문의 그 절에 먼저 봐야 됩니다. 문맥상을 봐야 됩니다. 누가 편지를 쓰면 편지 앞뒤 문맥의 안에 그가 하고 싶은 내용과 어떤 의미인지 다 알 수 있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로 푼다고 해서 바르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문맥을 무시하면 언어로 풀어도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은요, 앞뒤 문맥이 맞아야 됩니다. 해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앞뒤 문맥에 다 답이 있습니다. 언어를 푼다고 해서 엉뚱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언어의 뜻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언어를 푼다고 해서 맞는 게 아니에요. 언어를 해석을 해도 문맥에 맞는 언어를 해석해야 돼요. 이 원칙을 모르면 자기가 원하는 답으로 결론을 맺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언어 해석한다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십시오. 참 답답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문맥이 중요합니다. 문맥을 맞으면요, 어느 한 부분을 잘못해도 알아듣습니다. 그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문맥을, 그래서 앞뒤 문맥을 반드시 살펴보시고 한 구절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앞뒤 문맥을 무시하면 한 구절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한 구절이 앞뒤 문맥에 맞게 바르게 해석해야만이 명확하고 분명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말씀이에요. 이 받아들이는 말씀이 믿는 자죠. 네. 문맥이 그래요.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거고, 믿는다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은 그냥 교회를 다니니까 역사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믿는 자고,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부분이어서 다시 이 말씀을 제가 짚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하나님이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서 받아들이는 자 가운데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 시간에 시편 107편 말씀을 나눴습니다. 20절 21절만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하나님은요, 말씀을 어느 때 받아들이냐? 사모할 때, 갈망할 때. 그래서 앞절에 보면 19절 보면 막 고난 중에 환난 중에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위경에서 건지시는데 말씀을 보내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누가 제일 말씀을 잘 받아들여요? 심령이 가난할 때, 목마를 때. 근데 우리가 정말 목마를 때 언제냐요? 어렵고 힘들 때. 한마디로 정확하게 말하면 똥줄 탈 때. 그때는 갈망이 생겨요. 그 진짜 지혜로운 자는 뭐냐면 매일매일 내가 똥줄 타는 심령을 만드는 거예요. 갈망하는 심령을 만드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사모하고 갈망할 때 그 사모하는 심령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항상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이어서 우리의 사랑의 지형이 넓혀지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부분을 풀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이 은사인가 열매인가입니다.
열매와 은사와 열매 이 부분에서 혼돈이 오고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 사랑을 오해해서 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은 은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려면 하나님 내게 사랑이 필요한데 은사로 주셔야만 내가 가능하지요. 내게 사랑 은사를 안 줬기 때문에 나는 못합니다 라고 자기를 합리화시켜서 사랑할 수 없는 자임을 자신 스스로가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립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사랑이 은사라고 말할 때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먼저 알기 원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된 하나님의 사랑, 이게 은사입니다. 부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은사, 사랑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다음 구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6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사랑을 은사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온 은사로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확증시켜 주신 은혜요 선물이에요. 은사는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주신 선물을 은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은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은사이죠. 은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임하였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은 예수님을 닮았다는 증거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받아들인 그들은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을 받은 것은 은사고 사랑을 해야 되는 건 열매예요. 나타내는 것은 열매예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에 부었다는 건 영에 부었다는 거예요. 그럼 나타내는 건 뭐냐? 혼과 육이 반응하는 게 열매예요. 하나님이 우리 원하는 것은 부어질 은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원하는 건 열매를 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부어진 사랑을 내가 깨닫고 아는 만큼 내 혼과 육신으로 나타내는 그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아직도 오해가 사거나 이 말씀이 혼란스러워져서 은사가 없으니까 나는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지한 거예요. 아직도 사랑을 은사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이미 예수를 믿는 자 안에 부어주셨어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은 사랑할 수 없는 걸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사랑하면 그때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고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요,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자들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가정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기 원합니다.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면
내가 하지 못했던 걸 하는 거예요. 설거지 안 했는데 설거지 해주지 뭐. 이게 아니라 기쁨을 하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거 냄새나 내가 하지 하는 거예요. 세탁기 돌리는 거 내가 하는 거예요. 쓰레기 버리는 거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요,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걸 할 줄 아는 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걸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우상 만들지 마십시오. 예수는 우리에게 자신 몸을 아끼지 않고 다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안다면 내 몸을 우상단지 만들 수 없어요. 필요하다면, 유익하다면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은사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열매 맺는데 희생 헌신이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은요, 내가 그 사랑을 진짜 깨닫고 알게 되면 내 몸을 복종케 하죠. 강권하신 그 사랑에 이끌리게 되죠. 우리는 사랑의 지경이 넓어져야 합니다. 주님은 그 사랑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에베소 2장 5절 7절 말씀 보기 원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신하심을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가끔 밤깨도 끝나고 가면 12시 넘을 때가 있습니다. 애들 얼굴 보거나 애들 한번 보려고 집에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설거지가 쌓여 있으면 내가 하고 조용히 나올 때도 있고, 버릴 쓰레기가 있으면 내가 가지고 내려올 때도 많습니다. 나도 힘들지만 내가 치우면 누군가 편할 수 있으니까, 내 아내가 편하고 내 자녀들이 편할 수 있으니까 항상 내가 보이는 건 내가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 주님은 우리 다음 세대, 오는 다음 세대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해 나타낼 때 예수님이 증거됩니다. 복음이 증거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는 세대, 가는 세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는 세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 진리를 물려줘야 되고 오는 세대에 예수님을 물려줘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오는 세대에 예수님을 모르는 세대, 그 이스라엘 백성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세대,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습니까? 점점 그런 세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 세상 한란 핍박이 무서운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나는 거 우리는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신을 어디에다 차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란 핍박이 무서운 게 아니라 예수님 모르는 세대가 일어나는 거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데 보는 시각이 잘못됐습니다. 달려가는 시각이 잘못됐습니다. 푯대를 잃어버린 현실을 보니까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의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의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이 땅의 나라에 관심 두는 거 그만하십시오. 다 미혹입니다. 다 우리를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다 우리는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만 바로 쓰면 이 땅의 나라
다 호사합입니다. 종이 호랑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면 다 날아가는 호사합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그렇게 신경을 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목숨 건지 모르겠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려야지. 그런 열심이 있으면 진짜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예수님을 구하고 찾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을 진짜 사랑한다면 주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땅을 정말 다스리고 통치하기 원하는데 누굴 통해 다스리고 통치하기 원하십니까? 믿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다스리고 통치하기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오는 세대를 바르게 세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런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는 열매가 되어져서 풍성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 나에게 은사로 부어지지 않았으니 나는 사랑 못해. 나는 그런 은사가 없어. 그것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사명은 사랑해야 되는, 사랑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쯤에 저희 아버님이 사업에 망하시고 저희 어머니를 폭행을 했어요. 제가 그것을 막았었어요. 엄마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아빠가 잘못해서 사업이 망했는데 왜 엄마를 탓합니까? 죄 없는 엄마를 왜 야단칩니까? 그걸 막다가 제가 얻어맞았어요.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맞기 전에 제가 바꾸고 맞기 전에 먼저 순종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맞는 적이 없었는데 그때 처음 맞아봤어요. 그리고 처음 원망하고 미워했던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산에 가서 삼각산 가서 기도하는데 아버지를 용서해라. 그 주의 음성이 들렸어요. 아니,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맞지도 않았는데 내가 맞았잖아요. 너 어떻게 용서를 해요? 너희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라. 그의 마음을 너가 알아줬느냐? 그 힘든 삶을 너가 이해했느냐?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아버지의 마음을 너가 이해하려고 했느냐? 그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얼마나 통곡가 온지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잘못 해결을 하고 용서를 빌하겠다 생각하고 아버지를 찾아갔는데 아버님이 얼굴을 돌려버리시더라고요. 거의 무릎 꿇고 또 잘못했습니다. 저는 주님, 그때까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억지로. 근데 아버님이 수의역 쪽에 사시는데 수의역 쪽으로 걸어서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따라 나가서 너가 진짜 잘못했다고 얘기해라. 겉으로 하지 말고 건성으로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쫓아가가지고 그 한 길 폭판 수의역 바로 전철 내려가기 전 다리를 붙잡고 바지를 붙잡고 많은 사람들 지나는 그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짜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진짜 마음으로 뉘우치니까 그때 아버님이 뭐 너가 잘못한 게 있냐? 다 내 잘못이지. 내가 미안하다라고 마음을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한 번도 돌아가실 때까지 버티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 그 관계가 회복이 된 다음에
그리고 제가 그 다음 순종인 신학을 갈 수 있도록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그 가정들이 있으면서 용서하는 법을 그때 조금 배웠습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법이 계속해서 내 삶 속에 찾아올 때마다 용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할 때마다 내 안에 미운 마음이 사라지고 그리고 용서하는 법을 더 깨닫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기준을 누구처럼이라고 사람의 기준을 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지경을 넓혀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의 기준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의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기준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랑에 대한 노래를 부르고 사랑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표현하는데 그치는데, 그 본문의 사랑은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얼마나 나를 위해서 오래 견디고 참고 인내하시고 온유하시며 온전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대하셨는지, 그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본문을 보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사랑은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은 첫 번째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저희에 대해서 화를 낸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항상 나에게 온유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려주시고 이미 먼저 십자가로 참고 견디고 모든 걸 이기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사랑은 그래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 예수님 자체에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표현한 거예요. 이 사랑은 그냥 우리에게서만 발견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예수를 믿는 자 안에 있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 사랑이 내 노력으로 되지 않는 걸 알아야 되죠. 예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 원하는 사랑이 이러한 사랑이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랑과 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희생, 헌신, 그런 육신적인 사랑이 있죠. 그래서 육신적으로 하는 사랑은 유익이 없다. 아무리 그럴싸해 보여도 아무 유익이 안 된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이 말씀과 비교해 놓은 거예요.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야, 이 말씀은 뭐예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방언, 천사의 말, 믿음, 예언.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꼽고 있는 가장 소중한 은사 능력들을 다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은사 능력이 풍성하고 아무리 은사 능력이 많이 나타나도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 눈에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은사 능력을 나타내는 것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저희 어머니 치매가 있을 때 하나님 고쳐주시면 되지 왜 나한테 이렇게 생고생을 하게 만들려고 그러십니까? 나는 너희 원하는 것,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원한다. 나는 물론 고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더 큰 유익을 주기 원한다.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원한다.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천사의 방언 아름답게 방언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 불가합니다. 예언한 능이 있어서 앞으로의 될 일을 예언하고 100% 다 맞는 예언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느냐 그걸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시는 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순수한 동기, 마음의 어떠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가 이걸 더 보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하며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 마음 중심을 보기 원하십니다. 능력이 부족해도 능력이 없어도 그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할 수만 있다면 그게 더 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것은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 5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사랑은 분명히 은사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멈춰 있으면 안 되고 우리의 삶 속의 열매로 주님은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사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원수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게 하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왜 깨집니까? 왜 나눠집니까? 왜 시험이 많습니까? 왜 분쟁 다툼이 가정 안에도 계속 멈추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하는 법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경 공부가 다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는 내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과거에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내게 상처 아픔을 줬던 사람들이요, 그들이 불쌍히 여겨지고 그들을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내 안에 그를 미워하려고 해도 미운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아니 이건 미워해야 되는데 왜 내 안에 미움이 안 생기지? 아니 이거를 괴로워해야 되는데 괴로움 자체가 안 생기지? 이거는 원망해도 안 되는 일 정도로 이거는 한맺히는 이야기인데 왜 내 안에 이게 안 되지? 예수님이 내 안에 사랑을 배우면 배울수록 내 안에 미움이 나가는 게 아니라 사랑이 흘러가요. 그 영혼이 불쌍해 보여요. 예수님이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그렇다고 말씀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듣기 좋게 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스데반 순교당할 때 듣기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진짜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손 용서는요, 그냥 예수님이 용서하라 해서 용서하는 이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기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항상 부딪히죠. 항상 부딪혀서 서로 대적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해요. 진짜 싸움을 해서 마귀와 싸움이 아니에요.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의의 병기를 쓰임 받은 내 자신이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 안에 내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자꾸 귀신 탓하지 마세요. 그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왜 자꾸 들먹이고 탓하고 그래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해요. 할렐루야. 말씀은요, 여기서부터 저까지 그냥 다 통해요. 그냥 다 진리는 그냥 어디 하나도 안 걸려요. 진리는 어느 말씀과 딱 걸린다, 부딪힌다, 대립된다, 그럼 진리가 아닌 거예요. 인본을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아니다는, 말씀이 말씀이어서 부딪히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 서로 대립되지 않습니다. 지난번 설교는 이렇게 말하고 이번에 이렇게 말하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 머리에서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합니다. 우리는 내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과 부딪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육신이 추구하는 내 육신의 일이 뭔지 그 다음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8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아멘. 이거는 예수님 앞에 가는 날까지 회개하고 싸워야 될 내 육신의 자아예요. 이거는 주 앞에 가는 날까지 내 육신을 입고 있는 그날까지요, 항상 싸워야 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 몸을 저 복종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성령 열매를 맺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살고 생명으로 행하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을 행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 싸움에 대해서는 저 멀리 있는 마귀가 아니라 내 육신,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원수 마귀가 불의의 병거를 쓰임받지 않게 하는 것이죠. 성령의 도구를 쓰임받는 게 의의 병거를 쓰임받는 것이죠. 죄에 내주면 죄의 종이 돼서 마귀의 불의의 병거를 쓰임받는 거고, 의의 종으로 들여서 성령의 주님의 도구를 쓰임받는 게 의의 도구이고, 우리는 사랑하는 자를 뛰어넘어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남편이 왼수처럼 안 보이고 아내가 왼수처럼 안 보이고 그 왼수를 사랑하게 됩니다. 가족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면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6절에 4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그렇다고 해서 쫓아다닐 필요는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쫓아다닐 필요는 없어요. 주님이 쫓아다니는 말을 하더라고요. 너가 뭐가 아쉽게 해서 쫓아다니면서까지 하냐? 주님은 내게 오는 자라고 하지 않았느냐? 오는 자를 사랑하는 거, 오는 자를 용서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은 오는 자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저는 이걸 말씀을 몰라가지고요, 내가 잘못 아는데도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용서한다고 막 그러면서 쫓아다니면서 내가 그런 적도 있었어요. 주님이 그걸 싫어하더라고요. 예수님께로 오는 자가 돼야 되죠. 우리 예수님께 가는 자가 돼야 되죠. 믿음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라고 우리는 합니다.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열매 맺는 삶. 그 열매 맺는 삶이 뭐예요? 신의 성품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의 참연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개혁성경은 신성한 성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 보면은 신의 성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어를 보면 헬라 언어가 데이오스라는 헬라어인데 하나님의, 신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성품이 더 맞는 거죠.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예요.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사랑하는 자로 사느냐, 이게 영적인 소경이 아니냐에 분별하는 기준이 돼요. 한 쌍을 보고 그의 영적인 영안이 열린 그게 아니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큰 영안이 열린 거예요. 왜 그래요? 다음 말씀 보면 알아요.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 말씀,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 사랑을 더하는 것은 내가 힘써야 되는 나의 열매예요. 그래서 뭐라 앞에 더욱 힘써라는 말을 딱 붙여놨어요. 그래서 내가 맺어야 할 열매이기 때문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과 내 의지는 안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걸 힘써야 돼요. 자동으로 된다 이 말 속지 마세요. 제발 좀 쉽게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 거에 속지 마세요. 아, 하나님 우리 구원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안 보내고 구원시켰다, 이런 말 좀 제발 하지 마세요. 그와 똑같은 원리예요. 희생 없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했다면 예수님을 보낼 필요 없었겠죠. 그런데 그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만 한 거예요. 그래서 나 대신 예수님을 죽기로 하나님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랑할 줄 모르면 소경이 되는 거예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예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와, 여기서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런 것은 사랑이죠. 사랑을 더하는 삶이 없다면, 그러나 이것이 너에게 있어 풍족하다면, 사랑이 있어 너에게 풍족하다면 그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죠.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것을 게을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열매 없는 자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을 열심히 내면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사랑 열매를 맺는 열매 있는 자가 되죠. 그래서 이 사랑이 없으면 맹인이에요. 소경이에요. 영적 소경이에요. 자신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신이요?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자신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 없이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또 멀리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 갈 수 없다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앞길을 모르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모르는 거예요. 소경이에요. 영적 소경은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이 나를 깨끗게 했구나, 나 같은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 사랑이 크면 클수록 사랑하는 자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택하심, 우리의 부르심 굳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넉넉히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 11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 말씀 너무 쉽지 않아요? 너무 쉽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해석만 돼도 너무너무
달콤하고 너무너무 그 사랑이 느껴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믿는 자 가운데 지금도 역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까 말까 신경 쓰지 말고 그 사랑을 믿는다 하면 여러분 주어진 환경에서 사랑하는 자로 사십시오. 그 사람은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는 자로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꾸 유튜브 보고 요리조리 막 믿음이 흔들리고 그러지 말고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천국 간증, 지옥 간증 들고 두려워 떨지도 말고 제발 사랑이신 주님의 사랑에 여러분이 강권진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그 사랑에 기뻐 춤추는 자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삶이 어찌되었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능히 여러분은 감당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이미 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멀리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이기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견뎌내십시오.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기대를 하지를 마십시오. 주님이 아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힘든 괴로움은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마음 남 모르는 속상함 괴로움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걸 이기게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